오늘 사실은 설교가 필요 없을 만큼 기도 속에서 다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 기도가 그대로 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서 이제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이 호세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끓는지, 그 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3절까지는 그 호세아와 고멜,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회복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빗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현실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미리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자녀를 출가시키고 여유를 갖게 된 그 중년의 아들이 노년의 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시력이 시원치 않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 멀리 보이는 저 나무가 무슨 나무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은행나무입니다. 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저기 날아다니는 새가 무슨 새냐? 그랬더니 또 대답했습니다. 까치떼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저기 아래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버지가 또 질문했습니다. 아들아,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가 몇 개니? 아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질문하시는데 계속 대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툴툴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질문이 참 많았단다. 수도 없이 같은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단다. 그때마다 나는 친절하게 자세하게 알려줬단다. 내가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기억한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은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자기 어린 아이들에게 했을 때가 생각이 났겠죠. 그 생각을 하니까 아버지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았습니다. 이 두 부자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했던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하는 모습 속에 부모로서의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누군가를 분명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인내하고 신실하게 사랑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향한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게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신실하게 끝까지 사랑하는 일은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의지적인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족, 친구, 모든 관계 속에서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함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북이스라엘 또 에브라임이라는 말로 3절, 8절, 9절에 계속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란 말을 에브라임으로 그렇게 대체해서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북이스라엘의 죄악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보다 무엇이 더 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패역한 자식처럼 행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아주 악독했던 아합 왕조와 예후 왕조가 폭정했던 것이 끝나고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새로운 번영의 길로 나아가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웠다가 좀 잘 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아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 나라를 의존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에 보면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했던 도시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냥 두겠느냐 놓겠느냐 멸망을 시켰던 그 도시처럼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행동을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놓치게 하는 그 일을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외교 정책을 버리게 됩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과정에서 이제 아수르의 조공을 끊어버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되므로 아수르의 황제의 그런 진노를 사게 돼서 침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결국 멸망하게 되어지죠. 한 나라의 외교가 얼마나 그 나라의 존폐를 결정하는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도 우리 중국이랑 가까이 할까 미국이랑 같이 할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 외교 정책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 아수르의 조공을 중단하고 애굽과의 동맹을 맺음으로써 아수르의 침략당해서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외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자기 갈 길로 죄악의 길을 갔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과거 애굽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와요. 2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분향했다라고 얘기해요. 출애굽 사건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그런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물이 없을 때마다 물을 내서 공급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그 태양열을 막아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일 때 그들을 건져냈는가를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여러분, 어릴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는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기서는 무능함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노예의 상태에 있을 때가 어렸을 때예요. 이들이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 역시 전적인 무능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두 번째, 이 출애굽 사건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낼 겁니다.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받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너무나 명확하게 그들의 공로나 자격을 구원받을 만한 공로나 자격을 우리는 갖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의 구원은요.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의 구원이었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죄의 결박이 끊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영광을 위한 사건이에요. 지금 모세를 애굽에 보내면서 바로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여러분, 왜 내 아들 장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호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 중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역시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던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계속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를수록 선지자가 간절히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거절하고 멀리 갔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십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풍요와 번영의 신인 바알을 따르고 그들을 숭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곁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간 결과가 바알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을 행할 능력은 약화되고 악을 행할 가능성은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은 선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고 악을 떠날 가능성은 줄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원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악을 행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선을 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이에요. 선의 반대는 뭘까요? 악이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선인과 악인의 기준은 도덕과 윤리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 수도 없지만 산다고 해도 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을 따르면 선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선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모든 선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타락되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선의 본질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떤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낭독하게 하나님을 자꾸 실망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에브라임에게 거룩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을 고비를 처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때는 감사해요.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면 또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출애굽 초기에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면 줄수록 그 호의를 너무나 당연하게 누릴 권리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로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도 하나님의 호의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호의라고 감사하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 친구가 오래간만에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정말 그 친구는 어려서 정말 공주같이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어릴 때부터 자동차를 타고 학교를 다니고 그들의 친척들은 제가 대학 다닐 때 다 이렇게 명사들의 이름이 다 그들의 친척이었습니다. 결혼해서도 친정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가 일하는 언니를 데리고 와서 장을 잔뜩 박아서 냉장고를 가득 채워주고 청소를 다 해주고 집안일을 다 해줬대요. 여태까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서 몰랐어요. 그렇게 다 돌봐주고 계속 자기는 그렇게 일평생 살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딸만 셋 있는 집의 첫째 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아들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어야 된다. 인격이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그 친구 말이 정말 그 사위지만 아들같이 하는 역할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잘해주었대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2번에 걸쳐서 망하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둘째 딸은 소아 당뇨를 앓게 되고 첫째 딸은 영어 연수를 로타리 클럽에서 장학금을 받고 갔는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생스기빙에 쇼핑하러 가다가 다른 사람이 탄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얼굴에 뼈가 16조각이 났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신앙 초기에 하나님을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친정 부모님이 오랫동안 편찮으셨어요.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신앙이 머리로는 이해되어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일들이 왜 누려지지 않는가가 그는 참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과정을 다는 모르지만 그런 과정을 옆에서 보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번에 와서 하는
고백이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자신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자기를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호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친구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도 함께 정말 눈물이 나서 울면서 같이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초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망하고 순종하려고 했고 작은 죄도 무겁게 여기던 마음 그리고 소소한 것도 하나님의 다 은혜로 감사했던 감격이 지금도 다시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호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모든 상황들을 지켜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5절부터 7절까지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수르 사람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그들을 불러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애굽과 아수르와 바알을 의지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다시 애굽에서 종로를 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약해지니까 그들을 군림하고 다스리게 되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바알을 아무리 불러도 바알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 이스라엘의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6절에 얘기합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할 것이다. 여기서 칼은 이방 군대, 특별히 아수르의 군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칼이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빗장이 깨진다는 것은 빗장은 누가 열어야 돼요? 주인이 열어야 됩니다. 근데 빗장이 깨뜨려진다는 것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뭐예요? 타인에 의해서 깨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국가가 멸망되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결국은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빗장이 깨져서 멸망하게 되기까지 됐는가?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헛된 계획, 아수르와 이방과 우상을 섬기는 헛된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5절에서 7절까지 정리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히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시적으로는 힘들어졌지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셔요.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아드마나 스몬처럼 놓거나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왜?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 분인가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불붙듯
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하는데도 한계가 있죠. 인내하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이 무한한 인내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그 사랑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날에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사자의 소리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자기 새끼를 부르는 어미사자의 부르짖음처럼 크고 명확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것을 못 듣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듣고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적으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는 사자처럼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뒤따르면 앞에 사자 같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려울 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도 놓으시지도 않으십니다. 애타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배움 망덕해서 하나님을 여러 번 실망시키고 슬프게 해드리지만 늘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쓰이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우리들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낡은 바이올린 한 대가 경매장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3불 이상을 주고 그 바이올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그 바이올린을 먼지를 털고 손수건을 꺼내서 깨끗이 닦고 튜닝을 하고 그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그 연주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 연주 소리를 듣고 바이올린을 사려고 사람들이 달려들었어요. 낡은 바이올린이 3불에 1000배가 되는 3000불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이올린의 값이 올라갔나요? 바이올린이 거장인 바이올린의 손에 만져졌기 때문에 바이올린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만져짐을 받는다면 우리는 튜닝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손대시고 만지시고 고쳐 가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잘것없던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값져진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져지심을 받으면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370장 찬양하겠습니다.